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쭉 봤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쭉 내용의 일련의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근데 이게 아마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마지막 간증. 여러 번 그 간증에 대해서 사도행전서부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쭉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사도행전에서 또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최후의 변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변론을 통해서 바울은 어디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지느냐 하면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특별히 바울이 사실은 오늘 마지막에도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이게 석방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쩔 때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런 고난을 안 겪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보면은 고난도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깊이 알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려움,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아마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구금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체포돼서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옥중 서신을 쓰고 그러면서 자기가 최후 변론할 기회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바울의 머릿속에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이 26장의 내용에 대해서 몇 번이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순수하게 자기가 그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의 심령에 들었던 것,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자기가 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나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종으로 사역자로 그렇게 행하였던 일들 쭉 몇 번이나 내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해서 준비되어졌던 아주 차분하게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본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오늘 1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또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와 죄까지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또한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으리라고는 인생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백에서 12절을 보면은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데 땅에 다 엎드러졌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복음은 단순한 종교라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나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의 인생에 가는 길이 바뀌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권세, 능력, 그다음에 섭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바울이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편견,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죠. 그 결과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늘에서 주신 그 음성의 사명을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지만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순종해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함.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세례, 한 번의 그 결심으로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끝날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비전, 주의 계획, 주의 섭리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24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라고 하는 건 로마 총독입니다. 근데 베스도가 옆에서 아그리빠 왕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중간에 자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너 미쳤구나.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네가 그 학문에 미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나 29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날까지 감당하는 것. 바울의 관심은 석방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스도하고 총독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30절에 보면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일이 없다. 행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로마까지 보내시기 위해 이 과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특별히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하셨어요.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막연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죄인을 만들어 주세요. 감옥에 갇히게 하세요. 그래서 황제의 수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서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어요. 수비대 사람들을 만났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야 할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할지 제일 첫 번째 대상들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 수비대에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이게 표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런 죄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깊은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 역사해 주신다. 감옥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고 재판정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게 오늘 26장을 보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구원은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되다. 이렇게 인생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이다.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명자로 불러주신다. 이게 바울이 죄인이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혈기 많은 죄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끝날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바울의 위대함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내가 이런 능력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은혜가 있죠. 그러기에 어디서든지 마지막으로 보면은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그리빠 왕이 당신 내가 이렇게 매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베스도 총독에게도 그렇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거스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뭐 막 다니면서 바울처럼 재판정에서도 전도하고 뭐 이런 사람까지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오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많이 피폐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떠났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이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죄인도 사명자로 만드시고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서 아침 이제 이 시간부터 1080명의 올해 목사고시 보는 사람들이 우리 그 박상호 전사님도 오늘 보는데 두 번째 보는 재수하는 거예요. 재수는 필수라고 하지만 그러나 재수해서 합격을 해야지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우리 박상호 전사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주여 내년에 또 이 기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빡세게 해 주시고 제가 어제 이제 저녁 늦게까지 가서 그 수험생들이 냈던 신앙 고백서 뭐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다 좋은 말만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사도행전 26장과 같은 내용들을 쭉 썼습니다. 한 50명 그 간증 그 주민등록 등본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력사항 다 죄다 봤어요. 한 4-5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봤는데 다 좋은 말인데 내 고민이 하나지. 다 좋은 사람인데 누굴 떨어뜨려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오늘 질문할 걸 미리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당신은 여자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초는 끊었습니까? 뭐 이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성령께서 알려주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래의 목회자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 이 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명자로 감당할 수 있는 길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수연 자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가 면역 체계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이 계십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7월 3일, 4일, 1박 2일 12강주리 기도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청년부는 저 평창까지 가서 CCC 수련회에 참여하고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또 우리 강승현 집사님이 운전을 해서 도와줄 터인데 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참 큰 은혜를 받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사모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